위기가 올 때 요한복음 1장 48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낼 뿐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당신은 부적격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위기란 언제나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불가능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어떤 공적인 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당신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삶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적격자로 살아왔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신앙생활 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가 되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쓸모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자들에게 커다란 방해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교 군수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삶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삶의 위기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말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던 사람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걸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요. 평소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위기의 때에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묵상,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시간 등 너무 가까이 있고 또 너무 평범해 보여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하다 보니 그냥 습관처럼 여겨지는 일들,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바치는 반석과도 같은 일들입니다. 그 기본적인 영적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삶의 위기의 때에 정신없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어떤 공적인 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당신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 위기나 고난을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예배 생활과 올바른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달리기를 처음엔 걸었어요.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1시간 정도 걸었더니요, 폐활량이 좋아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뛸 일이 생겼는데 한참을 뛰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걷다 보니까 폐활량이 좋아지는 보너스를 얻게 된 거지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갖는 그 경건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삶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적격자로 살아왔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할 거라고 오살도 목사님이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고 좀 중요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잘 보냈다면, 그러니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보냈다면 그 시간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평범한 날들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쓸모없는 자일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자들에게 거대한 방해거리가 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그래요. 평소에 내가 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까 정작 일을 딱 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교 군수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라고.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보낸 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고 쓰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계세요? 어떤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와요. 사람들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분명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육신의 식사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날마다 건강해지고 성숙해져서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할 그때에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되고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